네, 추석 연휴 기간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개는 이런 명절에 주일이 끼어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좀 많이 좌석이 비어요. 이게 다들 명절새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메꿔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휴 기간 내내 아시안 게임이 지금 병행되고 있죠. 그래서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시상대에 자주 오르더라고요. 아시안 게임이라서 그런지 자주 오르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생각하게 되고 또 참 많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나오는 뉴스가 이제 정치권의 뉴스였어요. 그 뉴스를 보면 또 제가 이제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됐는데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죠. 검찰이 청구한 그 제1야당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가 심하게 격돌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연휴가 끝나는 이번 주부터는 더 심한 그들이 싸우는 장면을 또 보게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아시안 게임과 정치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그 본문이 두 장면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경주의 결과,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그게 언제 발표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날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시안게임 선수들과 달리 시상대에 서기 전에 먼저 서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재판정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서 영장 심사를 받던 그 야당의 대표처럼 우리도 똑같이 먼저 재판장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무죄가 입증되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재판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이 뭔가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재판 결과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 재판 결과에 다 항의를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재판장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재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 항의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요. 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지. 자, 근데 이 재판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재판이 대체 언제쯤 열리게 되는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도 사실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쯤인지 알면 평소에 좀 대충 살더라도 그날이 다가오면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그렇게 좀 살려고 노력이라도 할 건데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게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알듯이 친절하게 답을 해주세요. 그날이 언제쯤 오는지, 심판의 날이 언제쯤 오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이 25장인데 24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언제 올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단들의 출현입니다. 자, 24장 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이단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말은 이게 지금 징조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날이 올 징조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날이 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전쟁과 지진과 기근입니다.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러시아하고 지금
작은 전쟁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게 되죠. 굶주림에 시달리게 돼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오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혼란케 하다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져요. 그게 계속 시간이 가고 밤이 됐는데 달도 빛을 내지 않아요. 온 세상이 계속 캄캄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별들이 떨어져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휩쓸리게 될 텐데 정작 큰 두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큰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제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갑자기 큰 하늘이 막 울리는 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전투기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면 와,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진짜 고막이 찢어질 듯이 그 전투기 하나가 다니는데도 그렇게 소리가 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천군천사, 수도 없는 그 천군천사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 그 하늘이 열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날까요? 성경이 표현을 진짜 좀 얌전하게 한 거죠. 진짜 고막이 찢어졌다는 소리가 날 거예요. 손톱이 한 대도 그렇게 큰데. 그런 소리가 나고 그때 이제 여러분은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예수님께서 하늘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상한 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습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둥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서 보는 건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못 봐요. 그렇잖아요. 둥그런데 여기서 보는 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동시에 지구의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이 그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한지 보세요. 자, 베드로 후서 3장의 10절 보면 주의 날이, 그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 하늘은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고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이 하늘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모든 물질이 지금 얼마나 건물이 많습니까? 세계 곳곳에 진짜 막 이런 빌딩들이 얼마나 많고 집들이 얼마나 많고 그 모든 것이 다 불에 녹아내려져서 숨겨지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 날이 올 건데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날에 또 한 번 얘기하죠. 그날에 하늘과 함께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재림을 동시에 목격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이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둥근 모양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다 녹아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 말씀대로 그럼 우리는 이 날을 기대를 해야죠. 우리는 이 날을. 자, 그날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날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되는데 이 날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리고 이 일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분 뒤에 올 수도 있고 1시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언제 올지. 그러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지금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진짜로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구가 계속 뜨거워진대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진짜 가까워오고 있구나. 근데 믿는 사람조차, 성도들조차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에 딱 앉으시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경고해도 믿지 않던 자들이 통곡하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진짜였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진짜 이런 심판의 날이 오는구나.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후회하고 울어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리 애원해도 어떤 소용도 없습니다. 지금 잘 하셔야 돼, 지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작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비유되는 의인은 오른편에, 염소로 비유되는 악인은 왼편에 이렇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 오른쪽에 서 있을까? 왼쪽에 서 있을까? 나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신 이유는 마지막 판결문을 그들에게 읽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판결문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는 게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즉각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언제 그랬습니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언제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마시겠습니까? 어느 때에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없이 들어가면 되잖아. 도대체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라는데.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냐고 지금 이게 따질 일입니까? 예수님이 뭔가 착각한 게 아닌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살면서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상한 거예요. 그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임금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살면서 모두가 외면하다. 그렇게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을 네가 그렇게 도우면서 선행을 베푼 것. 그것이 내게 곧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들에게 베푼 선행이 왜 예수님께 한 게 되는 것인지 그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도 잘 이해되지 않는데 그걸 다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들이 왜 지옥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 똑같은 잣대로 설명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 물음에 대한 이 설명을 들은 이들도 오른쪽에 있던 자들과 똑같이 항의를 하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상하죠. 나는 예수님을 살면서 본 적도 없는데 안 했대 내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 무릎에 대한 예수님의 답도 똑같았어요. 45절에 이에 임금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왜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판결을 급히 마무리하십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땅 이렇게 재판이 끝났어요. 이제 판결을 받은 모든 인간은 내려진 판결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들어갑니다. 한편은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됐고 한편은 영원히 고통받는 삶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판결인데 우리는 이 재판의 결과를 지금 이렇게 보고서 뭔가 계속 찜찜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어야 해요. 불쌍한 자들을 도운 일이 왜 예수님께 한 일인지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보다 먼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야 합니다. 뭘까요? 뭐가 또 이해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재판에서. 제가 지난주에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겁니다. 사람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다. 제가 지난주에 내내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과 오늘 예수님의 판결이 지금 상충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 판결은 선한 행위를 한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거래. 행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에도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우리의 행위를 똑같이 강조하셨어요. 25장 1절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예? 열 처녀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자, 그럼 신랑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이냐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신부된 우리는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열 처녀 비유에 보시면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졸지 말고 항상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라. 이 뜻은 해석을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으라는 뜻 아닙니까? 졸지 말라는 거, 그냥 주일에 교회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거 졸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아라. 그럼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죠?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14절. 달란트 비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이런 얘기인데 제가 오늘날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쉽게 드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사장이 직원들에게 대리점 하나씩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 대리점 하나씩을 주면서 야 너희가 각자의 방법대로 잘 한번 이 대리점을 운영을 해봐. 얼마나 돈을 버는지 내가 나중에 와서 볼게.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왜 갔다 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대리점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벌지 못했다. 이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그 많은 이익을 남긴 직원은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과 더불어 더 많은 대리점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직원은 그 대리점마저 반납하고 그냥 그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희의 주인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 제 이름 하시는 날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좀 맺어라. 어? 우리가 그 선한 행위를 하고 뭐 이러면서 그게 열매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열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똑같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선행을 베풀어라.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비유 모두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열심히 있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그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그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그가 병들었을 때 돌보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좀 돌아봐라. 이런 선행이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비유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요즘 말로 멘붕에 빠져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다르거든요. 뭡니까 우리?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뭘 해서 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뭘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내가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은.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만약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어야 될까? 얼마나 하면 될까요? 하루에 한 10가지만 하면 될까요? 디도서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뭘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 찾아봐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천주교가 그랬듯이. 천주교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 교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천주교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선행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선행을 돈을 주고 샀어요. 아, 나에게 선행이 좀 부족한데 구원받기에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불안해. 그럼 우리 집사님이 선행하신 거 좀 남았죠. 제가 돈으로 살게요. 아, 이 짓을 했다니까. 진짜로. 응? 자기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어요. 만약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내 형제 중에 누가 죽었어요. 아, 그런데 충분히 선행을 하지 못하고 죽으신 것 같아.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선행을 사서 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곳에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떨어지고 아주 애매한 거야. 선행의 양이.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선행을 보태주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천주교가. 얼마나 이게 진짜 웃음도 안 나오는 일입니까? 그 선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그들이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 죄를 없애주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죄를 면해준다, 면죄부. 그걸 또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계속해서 돈 장사를 한 거예요. 돈 장사. 만약에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돈으로 천국을 사고 파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아닌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선행,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너무 이상한 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뭔가 거기에 힌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37절에서 39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의인들이 대답하되, 자, 재판장에서 이제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제가 하리니에 빨간 걸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하리니. 왜 이게 힌트가 됩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리니.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리니.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말하게 될까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얘기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확신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확신하시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의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잘 도모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이 네가 천국 가는 이유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선행을 베풀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계속 선행을 베풀 때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뭐 한 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만약 그들이 선행을 베푼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하죠. 아싸! 내 생각이 맞았어. 선행을 베풀어야 천국 가는 게 맞았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계속 선행을 베풀면서 나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선행 베풀어야지. 천국 가야 되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이 맞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반짝 들고 당당하게 천국으로 들어갔겠죠. 천국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사람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행을 베풀 때 이걸 구원하고 연결시키지 않아요. 선행으로 구원 못 얻으니까. 한 번도 구원하고 연결시킨 적이 없어. 나는 선행을 베풀면서.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니까 연결할 이유도 없어요. 그들은 단지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 당연히 행한 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당연히 행한 것.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히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어저께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몇 시쯤 물을 마셨는지, 몇 번 마셨는지 기억하세요? 당연한 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 이후에 손을 씻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 됐어요. 그 전에 잘 안 씻던 사람들도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어. 그런데 내가 어저께 몇 번을 씻었지? 언제 손을 씻었지? 그 당연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
여러분 당연한 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일을 일부러 기억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하는 이유는 선행을 하는 건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건 그만큼 당연한 거예요. 그걸 누가 기억합니까? 당연히 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선한 일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대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선행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다. 그 일 때문에 태어난 거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일인데 천국에 갈 의인들은 당연한 일을 했으니까 그 행위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것이니 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저 하리니의 힌트 다 모든 답이 들어있었어요. 저 하리니. 만약 선행을 베푼 후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선행을 베푸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 그거는 대가를 바랬다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베풀 때마다 대가를 바랬다. 내가 이런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겠지. 대가를 바랬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따져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건 선행이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주고받는 비즈니스. 그게 무슨 선행이에요? 내가 뭔가 바라고서 했는데. 자, 명심하십시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었다면 여러분은 그 선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의 판결 이유도 의인들의 판결문과 똑같은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의 특이한 점은 아니하였고라는 부정어구를 5번에 걸쳐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다를 이렇게 5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르죠.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이게 명백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법은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감옥에 보내지 않아요. 그렇죠?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가죠. 세상의 법은. 그런데 기독교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선행을 하지 않아서 지옥에 들어가래요. 다시 말해서 아까 보셨잖아요. 네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소외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낸 건데 너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럼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만약 악인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겠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베푼 사랑은 결국 자기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선행을 베푼 거지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예수님께 한 것이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영을 받은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섬기는 것도 한도가 있는데 내 목숨까지도 주면서 섬기러 왔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종이 되셨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의 상징이 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당연히 예수님께 한 것이 되는 거죠.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처럼 살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우리 예수의 영을 여기 받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보다 더 작대 자기가. 바울은요 진짜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진짜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박사, 그런 사람이에요. 서울대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딴 그런 사람. 그리고 오늘날 뭐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은.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이 180도로 변했어요. 이전에 자신이 누리던 그 부와 권력,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모처럼 똥처럼 생각이 된대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와,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내가 진짜 똥처럼 살았던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작은 자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진다. 그런 사람이 그럼 만약에 그렇게 깨달아졌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 작은 자야, 이 세상에서.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처럼 살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주는. 그 예수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또 기억하지도 않아요. 난 당연한 걸 했는데.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가을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우리가 계절별로 한 번씩 하는데 가을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런 성찬식 말고 이제 간이 성찬식을 할 때 매주일 고백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와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뭐 물론 오늘도 고백했지만 그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면, 이렇게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맨날 말로만 하나라고 하지 말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고 또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한 종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한 종이 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한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설교 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그게 바로 예수가 되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가 되는 길이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이 길이 서로 섬기는 길이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선행이 없다면 너에게 예수가 없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선행이 없어? 그럼 너한테는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추석 연휴 내내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시상식에 오르는 그런 선수들을 보셨던 것처럼
그때 뭘 깨달으셨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즐길 것을 다 포기하고 얼마나 구슬땀을 흘렸을까? 그걸 생각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그런 영광스러운 시상 때에 서려면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그 복된 즐거움? 그거 다 버려야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진짜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돌보면서. 나는 진짜 낮추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서로 섬겨주는 공동체,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 또 서로 위해줘.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교회의 모습이. 그게 진짜 천국인 거예요. 그게. 교회는 천국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도전이 되셨기를, 또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